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바이벌 2024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세미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부흥, 그것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온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성장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병들었는데 겉모습만 비대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병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즉 교회의 성장은 건강한 교회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건강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바울을 탈출시키죠. 다메섹에서 탈출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겉으로는 귀한 일이지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 방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한꺼번에 더 많이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과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도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도와서 변화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의 배심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그 전도 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그 바나바의 변화와 또한 다윗의 말을 듣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불신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결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불신의 벽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해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평안은 또한 소통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바나바의 말에 그리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소통 가운데서 또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평안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너를 존중하고 나를 내려놓고 너를 먼저 생각하고자 할 때 그 관계는 평안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며 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관계. 늘 서로의 귀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너를 먼저 바라보고 다가가는 이 존중과 배려의 관계를 우리가 힘써 쌓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견을 다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을 때 소통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의 관계는 소통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또한 평안함을 위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듣겠다고 하는 자세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들으려고 할 때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와 이런 소통을 통해서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맛보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장로님 아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 사람이 올 때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이 떠나면 아쉽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붙잡지 못한 잘못이 있었노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배려와 존중으로 그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건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사명과 또한 자기의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때 우리는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안 하고 또 자신에게 좀 힘든 일은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럼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되어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 경중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하나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사명과 역할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즉 관계와 소통과 또한 조화를 늘 생각하는 올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교회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주를 경외하는 교회예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에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결코 내가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여 진행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그래서 교만과 방종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자기의 욕심껏, 자기의 그릇되고 어리석고 자기의 편협한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것은 결국 망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교회,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순종과 또한 겸손함으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세워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어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교회를 세워내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맛보게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그 조명하심,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크고 비밀한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힘있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건강한 교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더 감사함으로 그리고 천국의
든든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당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어떤 수단과 또 이런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올 한 해 우리 매 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건강함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설득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건강함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또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이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듯이 이렇게 건강함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이런 건강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복되심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젖은 바가지에 깨묻듯이. 젖은 바가지에 깨묻듯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젖은 바가지에 깨가 묻으면 얼마나 묻을까? 우리가 이런 건강함, 이런 교회다움을 회복해 간다면 젖은 바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건강함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한 마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건강함을 올 한 해 꼭 세워감으로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다함이 없이 체험하는 우리 온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부흥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늘 관계와 또한 소통과 조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 겸손과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교회로서 날마다 더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더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하시는 천국의 소망의 든든함 속에서 이 땅에서 설득력을 행사하며 세력을 펼쳐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수가 더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또한 한 해를 맡기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귀한 응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에 늘 건강함이 깃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